신약성경 71페이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유명한 이야기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사람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의 대답이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마 부모님이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다른 방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의 말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힘쓰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실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신앙적으로 큰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어릴 때도 그랬고 나이가 들어서도 영생에 대한 관심을 늘 품고 있었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이 사람이 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영생의 길을 걷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합격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이것이 채워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의 다음 처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원하느냐? 그러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슬픈 기색을 띠고 다시 예수님을 떠나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도 무척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야, 조금만 더 한 고비만 넘으면 되는데 왜 저 사람이 이 고비를 넘지 못할까? 이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23절부터 보십시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얼마 전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불했습니다. 여러 실랭이가 오고 가다가 상위 12%를 제외한 전 국민의 88%에게 이 재난지원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가정도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군에 간 아들도 서류를 해가지고 아들 목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물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여러분, 이 기준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상위 12%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반대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88%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부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상위 12%가 부자의 기준입니까?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진 사람을 볼 때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은 야, 저 사람이 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또 전세나 월세에 살고 있는 분들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아, 그래도 저분은 부자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승용차를 가지고 계신 분은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분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차가 없는 분은 그래도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야, 그래도 저 사람은 나보다 형편이 괜찮은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나를 보면서 그래도 저 사람은 나보다 부자다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 지금 표현을 하면 이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큰 평수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아주 고급차,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자기 이름으로 보물 몇 천만 원, 수많은 그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험이나 적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서로 이런 말을 합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제자들도 깜짝 놀란 것입니다. 성경에는 매우 놀랐다. 야,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집이 있어도 안 돼, 뭐 차가 있어도 안 돼, 적금이나 보험이 있어도 안 돼.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수님 말씀하신 기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신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따릅니다. 그 장면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 다음 말씀 계속 보십시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모은 것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모은 것, 지금 자기에게 있는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이들은 많은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있었지만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 이것은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이 그냥 평범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또 이렇게 말합시다. 순종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답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가 평소 때는 너무나 힘든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고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박해도 받고 하지만 복을 받는 것.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세에서는 이것이 막 순서가 뒤바뀌기도 하고 막 엎치락뒤치하지만 내세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할, 영생을 받지 못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을 바꾸기 전에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내가 무장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사도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무슨 말입니까? 한때는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바울에게 자랑거리였습니다. 야, 내가 그렇지 히브리인이지, 내가 바리새인이지,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에 충실했지.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바울에게 다 자랑거리였습니다. 최고의 가치였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바울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변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것이 제일 소중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아니고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거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볼 때 새롭게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에는 배, 그물 이것이 자기 인생이었습니다. 자기의 전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소중했던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있는 일이었고 버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전에는 이 명품 이렇게 좋았는데 주님의 생명으로 보니까 이게 그렇게 소중한 것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2절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평화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은혜와 이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은 나중이 되고 늦게 예수님 믿고
늦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나중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먼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다 그랬어요.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었다고 모태신앙이라고 3대 4대 신앙이라고 마냥 좋아할 것만은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믿었다고 왜 내 부모는 하나님 믿지 않았나? 나는 왜 이렇게 늦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가?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정확한 퍼센트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런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매일 순간순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